오늘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 다윗 시리즈 20번째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치 약간 그 대학교 때 예전에 그 포크송을 많이 부르던 시절 그때 그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괜찮죠? 네, 하나님께 영광이 돌릴 줄 믿습니다. 좋으셨던 분도 있으신가 보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사무엘상 31장 드디어 다윗이 대하 드라마랑 똑같다 그러면 이제 한 진짜 반 정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드디어 이제 사무엘상의 마지막 나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도 지금 읽어서 아시겠지만은 이제 그 사무엘서에 나오는 대표적으로 이제 인물들이 사무엘이 있겠고 그 다음에 다윗이 있겠고 사울이 있는데 그 중에 또 한 사람이 오늘 그 생을 마감하는 그런 말씀이죠. 누가 죽게 되나요? 사울 왕이 죽게 됩니다. 이제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든지 마지막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다못해 오늘 이 시간도 어떻게 보면 오늘 하루의 마지막 시간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지금 예배로 보내고 있잖아요. 또 한 달도 마지막 날이 될 때가 있습니다. 또 1년도 마지막일 때가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도 어떨 때가 있어요? 마지막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지막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별을 하는 거죠. 헤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도 마지막 이제 마무리를 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또 스포츠 경기에서는 마무리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막 그 마무리 그 순간을 잘 견디지 못해서 역전을 당하거나 막 그렇게 되었을 때는 선수들이 딱 경기를 끝나고 나면 축구 경기 같은 경우에는 막 그라운드에 다 주저앉아 갖고 막 털썩 힘없이 주저앉아서 막 엉엉 울기도 하고 막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것도 아마 여러분들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누구에게나 이 마지막은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심지어 야구 경기에서도요, 어찌나 중요한지 마무리 투수라는 보직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럼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마무리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오늘 사울의 시작은요, 화려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무엘상 10장을 보면 사울 왕이 이제 등극을 할 때 사무엘한테 기름을 부음을 받았을 때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기도 했고요. 심지어 모든 백성들이 사울 왕을 보고 정말 만세 삼창을 부를 정도로 환호했었어요. 시작이 화려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알다시피 최후의 끝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너무 불쌍해요. 어떻게 보면 마지막은 그냥 다윗 왕답지 못하고 광기 어리게 미쳤듯이 다윗 왕을 죽이려고 다윗을 쫓아서 죽이려고 애를 쓰다가 오늘 결국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전쟁을 치는데 아기스 왕도 블레셋의 총 병력을 다 동원을 했고요. 사울 왕도 어쩔 수 없이 자기 세 아들과 함께 오늘 길보아 산에서 대치를 하게 됩니다. 양국의 운명이 걸린 싸움이죠. 근데 그 전까지는요, 원래 군사력만 놓고 봤을 때는 이스라엘은 도저히 블레셋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철기 문명이 아니었지만 블레셋은 대장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문명이에요? 철기 문명이에요. 그러니까 무기도 앞서죠. 전차도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싸움을 했다 그러면은 원래는 늘 이스라엘이 져야 되는데 그동안은 이스라엘이 늘 이겼어요. 미스바 기도회에 모였을 때 사무엘이 모였을 때 그때도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그때도 사무엘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을 물리쳤죠. 그 뒤에 또 쳐들어왔을 때 요나단이 용맹스럽게 싸우는 바람에 또 물리쳤죠. 그 다음에 이제는 안 되다 싶어서 골리앗을 데리고 왔는데 그때는 누가 또 나섰어요? 다윗이 나서서 또 물리치고 만 거예요. 그 뒤로
다윗이 장군에 있을 때는 크고 작은 전쟁에서 블레셋은 계속 패전하고 맙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게 무기도 앞서고 병력도 앞서고 훈련된 것도 앞서는데도 불구하고 왜 매번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했을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는 누가 있었어요? 사무엘도 있었고요, 다윗도 있었지만 그 뒤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전쟁 가운데에서는요,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너무 불안하니까 누구를 찾아가요?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기에 이르잖아요. 왜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니까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답답한 마음에 목숨을 걸고 엔돌의 신접한 여인, 즉 무당을 찾아가지만 결론 거기서 얻은 건 뭐예요? 두렵기만 했어요. 왜요? 그 신접한 여인이 너와 너의 아들들은 죽게 될 거라는 것을 예언받았거든요. 자, 그래서 결국에 길보아 산까지 가서 전쟁을 치릅니다. 원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평지에서 전쟁을 치르려고 양국이 대치했지만은 아무래도 평지에서는 블레셋이 유리하기 때문에 길보아 산지까지 가서 전쟁을 치렀지만 오늘 1절처럼 결과가 나오고 맙니다.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아멘. 블레셋 앞에서 크게 패배하고 나서 이제 사울도 아들들을 데리고 그리고 호위병들 일부를 데리고 막 길보아 산 저 산꼭대기로 계속 도망을 가는데 저쪽에서는 블레셋 군대가 계속 쫓아오는 거죠. 자, 왕 잡아라, 왕 잡아라 하고 쫓아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들들이 아버지 얼른 몸을 피하십시오, 우리 셋이 어떻게든 좀 막아보겠습니다 하고 블레셋에 오는 추격군들을 막아 싸워보지만은 사울이 도망가다가 뒤를 돌아보니까 아들들이 하나씩 차례차례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에게는 아들이 4명 있었는데 그 중에 오늘 3명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가 차례로 죽임을 당합니다. 심지어 쫓아오는데 화살을 막 쏘아 대니까 사울도 그 화살에 맞고 말아요. 자, 오늘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중상을 입은지라. 아멘. 당연히 활 쏘는 자들이 사울을 발견하자마자 한두 명이 아니었을 겁니다. 쫓아오는 그 사람들이 다 뭐였겠어요? 왕을 맞추려고 다 공을 세우려고 화살을 탁 쐈겠죠. 그 중에 치명상을 입힌 화살이 사울의 복부를 강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도 예감을 하죠. 피를 흘리는 것들을 보니까 이제 내가 얼마 살지 못하겠구나는 것을 예감합니다. 여기가 끝일 거라는 것을 예감합니다. 그래서 이 절대절명의 순간 오늘 4절처럼 자신을 따라다니는 수아한테 자신을 찔러서 죽여달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그게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은 블레셋을 가리키는 말이겠죠. 사울은 지금 모욕당할까봐 두려워서 옆에 있는 자기 부하한테 대신 자기를 찔러달라고 했지만 이 사람도 어떻게 감히 왕을 이렇게 찔릴 수가 있겠어요. 덜덜덜 떨고 결국 행하지 못하니까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세워놓고 자기에다가 너무 또 적나라한가요? 그대로 엎어져서 팍 찔러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한 일을 행하고 만 거죠. 사실 오늘 전쟁을 앞서기 전부터 이미 사울 왕은 원칙이 무너지고 그의 삶에서는 많은 것들이 무너져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았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는 하지만 응답받지 못하자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니까 그 내내 그의 마음속에는 뭐밖에 없었느냐? 삶이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두려움밖에 안 남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걱정밖에 안 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블레셋의 군대의 규모를 보고, 그 전까지는 그 아무리 많이 쳐들어와도 다 이겼다니까요. 근데 이제는 주변을 보니까 사무엘도 없죠, 다윗도 없죠, 하나님도 안 계시죠.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에 뭐만 남은 거예요? 두려움밖에 없으니까 저쪽의 군대를 보고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도 나름대로 믿음의 원칙이 다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오늘 이렇게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들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찾고자 애를 쓰십니까? 아니면 내 인생에 지금 어려운 순간, 마지막이 되는 순간까지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겠노라는 원칙이 있으십니까? 오늘 사울은 그 원칙이 지금 무너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위기의 순간 흔들리니까 온통 지금 다르게 행동하는 거예요. 믿음의 행동을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가 그렇게 목숨을 잃고 나자 어떤 일이 발생됩니까? 한 사람의 리더가 쓰러지니까, 한 사람의 가장이 쓰러지니까 그의 가족들이 다 지금 어떻게 됐어요? 아들들 3명이 다 죽임을 당하잖아요.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가정에서는 다 뭐예요? 가장들이시잖아요. 여러분들 안에서도 믿음의 원칙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여러분들 중에서 회사에서나 리더일 거고, 저 같은 경우에서 또 교회에서 어쨌든 간에 담임 목사로 목회를 하는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들의 믿음의 원칙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나 한 사람의 실패로, 나 한 사람의 불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세요. 사울이 무너지니까 그의 가정이 무너졌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아멘. 그 사울이 무너지니까 가정이 무너졌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를 따르던 그의 부하들도 싸그리 다 무너져 버립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전쟁에 나간 자들만 운명을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오늘 7절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 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패배를 목격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지금 뿔뿔이 흩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여러분들 한 사람이 믿음의 원칙을 잘 세운 거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와 덕을 받는 복의 통로가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원칙을 잘 세우지 못해 무너지게 된다면 여러분들 한 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가정도, 교회도, 또 여러분 속한 집단도, 회사도 자칫 잘못하면 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너질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얼마나 사울왕의 최후가 비참했는지, 목은 댕강해갖고 다곤 신전으로 가고, 그의 갑옷은 이스다롯이라고 하는 여신의 신전으로 가고, 그리고 그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는 다 성벽에 효시라 그러죠. 걸려갖고, 그래서 정말 벳산 성벽에서 지금 그렇게 많이 시체가 훼손될 정도로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어떤 생각이 먼저 드느냐? 제가 제일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겠어요? 제가 사울이 될 수도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누구나 다 뭐가 될 수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원칙이 무너지는, 믿음이 무너지는 사울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다 사울의 시작은 어땠어요? 인정받았습니다. 선했습니다. 겸손했습니다. 착했습니다. 왕답고 장래가 촉망됐습니다. 그러나 그가
잘못된 길을 가기 시작하는데 처음부터 확 잘못된 길을 갔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처음에 한 1도만 벗어나 봐요. 처음에는 이게 벗어났는지 안 벗어났는지 알아요? 몰라요. 근데 시간이 가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점점점 정도보다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길이 점점 갈수록, 끝으로 갈수록 점점 그 차이가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믿음의 원칙을 여러분 나름대로 말씀 안에서 세웠을 때 그것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제가 무너진다면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그걸 눈치를 챌까요? 아니요,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 나중에는 그것이 결국에는 드러나 볼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믿음의 원칙을 잘 세우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의 원칙들을 잘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울이 얼마나 무너졌으면 신접한 여인에까지 가고 말 그런 모습을 보이더란 말입니까? 왕이 왕답지 못하고 아버지가 아버지답지 못하고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답지 못하니까 오늘 그 고통이 가족에게도, 그의 나라에게도, 그의 백성들에게도 미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제일 불쌍한 건 요나단이에요. 요나단 같은 사람은 지금 다윗하고 얼마나 성품이 맞아떨어지고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소위 말해서 누구를 잘못 만난 거예요? 아버지를 잘못 만났기 때문에, 오늘 원칙이 무너진 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목숨을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역대상에서 사울의 최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아멘. 블레셋이 강해서 이스라엘이 약해서가 아니라 오늘 사울이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원칙이 무너지고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다. 그럼 여러분들이 세워야 될 원칙은, 오늘 사울을 반면교사를 삼는다라면 어떻게 되셔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뭐 해야 되겠어요? 거꾸로 물어야죠. 물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지키셔야죠. 하나님께 범죄하여서는 안 되시겠죠. 이런 우리만의 믿음의 원칙들을 세워 나가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왜요? 자칫하면 그 불행이 나 하나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가장인 내가 원칙이 무너지니까 내 자녀들이 같이 무너지고 내가 속한 단체가 같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요, 이런 사울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오늘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길라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할 때 아마 내 노후 설계는 그래도 연금이라도 좀 들어놓고 보험이라도 또 들어놓고 자녀들이 또 이렇게 든든하게 잘 서면 자녀들이 내 보험이고 내 마지막을 책임져 주겠지라고 다들 생각하실 겁니다. 아마 물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사울이 최후를 맞이했을 때 그가 행한 행동 중에서 왕으로서 잘한 일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오늘 길르야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왕이 되고 나서 사무엘상 10장에서 기름 부으고 나서 11장에 가면 길르야 야베스를 도와줘요. 무슨 일이 생겼냐면 암몬 사람의 나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길르야 야베스를 쳐들어갑니다. 근데 길르야 야베스가 아유 우리 못 싸워요, 항복하겠습니다 하니까 항복을 안 받아주고 너희들을 철저하게 다 멸하겠다고 하니까 길르야 야베스 입장에서는 도저히 상대가 안 되니까 자기 지파 여러 곳에 다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러 부족들한테 여러 지파들한테 도움을 요청했는데 한 지파도 도와주겠다고 안 해요. 자기 그냥 살궁리만 하고 자기 차례가 아니니까 그냥 자기 차례가 또 안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 모른 척을 하는데 딱 하나 사울 왕이 그 얘기를 듣고 분연히 일어나서 나가 싸워 그 위험과 어려움을 구해줍니다. 어떤 행동이에요? 원칙을 잘 지킨 왕다운 믿음다운 행동을 한 거죠. 그 행동 하나가 오늘 길르야 야베스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오늘 사울 왕을 구해주는 곳에 그 시체를 수거하고 다시 정돈해 주는 것에 목숨을 걸게 됩니다. 한번 지도를 보겠습니다. 자, 지도를 보면요, 실제로 지금 길르야 야베스는 요단강에서 어느 쪽에 있어요? 동편에 있어요. 그리고 그 벳산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요 길르야 야베스로부터 약 25km 떨어졌어요. 그리고 요단강도 건너야 돼요.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늘 그 얘기를 듣자마자 오늘 사울 왕이 우리한테 베푼 은혜를 잊지 않고 목숨을 걸고 모든 용사가 밤에 가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가져다가 다시 돌아와서 화장을 시키고 7일간 금식하면서 애국을 해줍니다. 그가 그렇게 했었던 이유는 사울 왕이 평생에 살면서 왕다운 믿음다운 원칙을 잘 지켜서 행동한 것, 그거 하나 때문에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통해서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죽을 때가 돼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평상시에도 믿음다운 행동을 하고 있다라면, 여러분들이 원칙을 잘 세워 신앙의 인으로서의 행동을 하고 있다라면 결국 하나님은 그거를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보응하시고 갚아 주신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께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해야 될 노후 준비는 뭐예요? 물론 우리도 뭐 보험도 들고 다 해야죠. 자녀들한테도 올인하고 다 해야죠. 그러나 가장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믿음의 원칙을 지켜서 믿음의 행동으로 여러 곳에 여러분들이 정말 행동하고 삶을 그렇게 살아내시는 것이 진짜 최후를 마지막을 준비하는 믿음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세요. 12절 13절 말씀,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내려가지고 야베스로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따라서 마지막에 인생을 멋지게 준비하시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말씀을 잘 지키면서 믿는 사람답게, 우리 같이 따라합니다. 믿는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멋지게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안수연이라고 하는 의사 이름을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안수연? 이 의사는 보통의 의사하고 많이 다른 의사입니다. 왜냐하면 퇴원한 소아 환자의 생일에 아이의 선물을 직접 사서 집으로 찾아가는 의사였답니다. 그리고 배가 고픈 환자가 있고 어려운 환자가 있으면 컵라면을 먹고 싶다라는 그 말을 들으면 컵라면은 물론이고 배불리 한 끼 먹여주고 싶은 마음에 죽과 김치까지 베풀어 주었던 의사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에요. 환자들을 위해 마음을 다해
기도해 주었고요. 자신의 환자가 죽으면 장례식장에 가서 함께 울며 가족들을 위로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아암 병동의 어린이들에게는 어린이날 선물로 책을 사주기 위해서 사비를 털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클래식 음악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한테는 찬송가, CCM이나 책 같은 것들을 선물로 주기도 했다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영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기도하고 선물 주기를 아까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개선 없이 그렇게 믿음의 원칙을 잘 지키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가 만 33세가 되는 젊은 나이가 되었을 때 유행성 출혈열에 걸려서 그만 목숨을 잃고 말아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그의 장례식장에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냐면 이 사람이 뭐 유명한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그의 장례식장에 무려 4,000명이나 되는 조문객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주변의 환자 아니면 의사 간호사들 뿐만 아니라 병원에서 일하던 청소하는 분, 식당의 아줌마, 침대 미는 도우미, 매점 앞에서 구두 닦는 분까지, 그런 분들까지도 지금 다 찾아와서 그를 위로하고 조문하는 일에 앞장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두 닦는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자기가 여태껏 병원 앞에서 구두를 닦으면서 의사 중에서 자기를 보고 이렇게 인사를 정말 겸손하게 하는 사람은 처음 봤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이 한 명의 의사가 이런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그래서 그 사람 평소에 한 행동들에 대해서 미담들을 엮어서 낸 책이 바로 뭐냐면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입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읽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유명한 책이 돼버렸죠. 그처럼 우리가 평상시에 어떤 믿음의 원칙을 세우고 사느냐에 따라서 나는 어떤 삶을 앞으로 살 것인가,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고 믿는 사람답게 살 것인가, 이런 원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울은 그게 되지 않았지만 반대로 다윗은 그 원칙을 잘 지켰어요. 오늘 사무엘하 1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아멘. 이제 사울이 어떻게 됐다고요? 죽은 후에 다윗은 이제 자동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왕이 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은 정적이 죽고 라이벌이 죽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죽으면 여러분들 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표정부터가 벌써 막 웃는 걸 감추지를 못하고 막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막 이런 우리 행동을 하기가 딱 쉽잖아요. 근데 오늘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 갔더니 이미 거기는 불타오르고 자기 사람들을 다 찾아온 뒤에 복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웬 사람이 옷차림도 남루해서 머리에 그을린 상태로 그렇게 옷이 찢어지고 머리에 티끌을, 먼지를 뒤집어 쓴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보니까 그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자기가 사울 왕과 요나단의 최후를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 자초지정을 이야기하라고 하니까 자기가 우연히 정말 그 옆에 있다가 사울 왕하고 요나단이 죽는 것을 보고 사울 왕이 자기한테 부탁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대신 찔러달라고. 그래서 자기가 대신 찔러줬다고 하면서 그 증표로 왕관과 팔찌를 가져왔다고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리고 아말렉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의 의도는 뭐예요? 지금 참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청년의 원칙은 뭐였어요? 어떻게 하든지 성공하고 거짓말을 해서라도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이익을 취해야 되겠다, 이것이 기회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왜요?
다윗을 찾아가서 사울 왕이 죽었다는 얘기를 하면은 분명히 나를 잘 대접할 것이고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면은 한 자리를 줄 수도 있고 아니면 금은보화를 나한테 줄 거라고 믿었던 거죠. 그러나 그의 잘못된 생각과 원칙은 어떻게 그를 만들었느냐? 그는 큰 돈과 뭐를 벌 생각밖에 없었으나 사무엘하 1장 15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아멘. 다윗은 그 사울 때문에 두 다리도 쭉 못 폈고 밥도 제대로 따뜻한 밥 하나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답답한 삶을 살았는데 그 사울 때문에 자기의 친한 정말 요나단도 만나지 못하고 아내도 만나지 못하는 그런 불편함을 겪었는데 오늘 속이 시원하다고 말할 것 같은데 오늘 다윗의 원칙은 뭐였느냐?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그의 삶의 원칙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의 칼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피하여 울며 근심하니라. 아멘. 다윗은요 오늘 뭐 했다고요? 사울 왕의 죽음을, 요나단의 죽음을 똑같이 애도하고 슬퍼하고 금식하면서 같이 아파했어요. 이게 다윗의 원칙이었어요. 뭐예요?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의 원칙과 말씀에 따라서 주의 기름 부은 왕이 죽었음을 그대로 슬퍼하고 애도했다는 얘기예요. 마치 그 청년 바보이사 안수연처럼 다윗도 원칙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우리 같으면은 때로는 이 원칙을 타협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다윗의 입장이라면은 아니 그렇게 사울이 죽고 이제 나는 곧 왕으로 등극할 수 있으면 정치적으로 유리해진 상황에 나 같으면 막 기뻐 갖고 뒤에 가서 속으로라도 막 웃을 텐데 좋아할 텐데 그러지 않고 사울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합니다.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뿐만 아니라 그 싸움에서 죽은 수많은 사람들의 슬픔을 함께 애통하며 애가를 부릅니다. 다윗이 그릇이 어떤 거예요? 큰 거죠. 왕이 될 만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원칙을 지켰을 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답게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체온은 오늘 말씀 중에도 큰 차이를 보입니다. 그러나 단 하나, 그래도 사울이 왕답게 한 그 행동 하나로 하나님은 그에게도 은혜를 미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말씀의 교훈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원칙을 세워서 우리가 믿음대로 살겠노라. 믿음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구나.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마지막을 멋있게 장식할 수 있게 해 주시겠구나. 그걸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의 사람답게 마지막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살 수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 말씀을 보는 가운데 다윗처럼 우리 안에서 믿음의 원칙을 믿는 사람 행동하는 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가정들마다 그 원칙을 다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다 가정마다 교훈이 있잖아요. 가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쵸? 어떤 집에 가니까 뭐 정직해라도 있을 수가 있고요. 어떤 집에 가면 뭐 공경해라 이런 원칙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서 우리 가정은 앞으로 믿음의 원칙을 이렇게 세워서 꼭 이건 타협하지 않고 지키겠노라. 이런 원칙들을 세우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주일 성소는 꼭 본교회에서 무조건 할 수 있게 하겠노라. 이런 원칙을 세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또는 나는 앞으로 모든 수입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11조를 드리겠노라. 뭐 이런 원칙을 또 세울 수도 있는 거고요. 또 하나 뭐 여러분들 삶에서 얼마나 많은 원칙을 우리는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도로 하나님을
찾겠노라, 이런 원칙들을 세워서, 그리고 그것들을 혼자만 간직하지 마시고 가족들하고 공유하세요. 그러실 수 있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이 아빠는 엄마는 앞으로 살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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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겠다라고, 물론 그 원칙이 살다 보면 때로는 조금 흔들릴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원칙대로 한 그 행동을 하나님은 오늘 사울처럼 어떻게 보신다고요? 좋게 보시고 그거 하나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믿음의 원칙을 지켰던 그 행동 때문에 나만 복받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까지도, 내가 속한 교회까지도, 내가 속한 구역이나 또 회사나 집단까지도 나로 인해서 그 원칙의 믿음의 행동 때문에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